우리들의 교회가 귀빈 초청 축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하여 해피엔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피엔딩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고마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고마워요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요,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웰다잉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중에 아주 좋은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냐면은 통증 완화해주는, 통증을, 고통을 좀 줄여주는 그러한 치료를 하는 의사입니다. 주로 이 의사에게 어떠한 환자들이 오냐면은요, 말기 암 환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고통을 좀 덜기 위하여서 이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이 의사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오츠라고 하는 이 의사는 환자들을 만나는데 주로 말기 암 환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과 1, 2주, 그 다음에 또 한두 달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분들을 떠나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약물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고통은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에는 마음의 고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약물을 통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좀 줄여줄 수가 있는데, 죽음을 앞둔 이 사람의 마음의 고통은 줄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음의 고통을 좀 완화해주기 위하여, 마음의 고통을 좀 달래주기 위하여 이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 선생님에게, 선생님 무엇을 가장 후회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면은 인생 가운데 정말 후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어가다 보니까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한 25가지 정도를 한번 적어봤어요. 죽음을 앞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2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말로 소중한 사람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좀 고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후회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 25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쭉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야기가 딱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 그러한 그 첫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 한 70세 넘은 아주 깐깐한 노교수, 그러니까 교수 생활을 하고 은퇴할 그 무렵에 암을 만난 거예요. 대장암 덩어리가 몸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좀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병원 안에서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나는 수술이 싫소, 절대로 하지 않겠소 라고 하면서 의사들이 치료해야 된다고, 간호사들이 치료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싫어 싫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집불통인 그러한 그 환자예요. 오츠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이 환자와 대화를 하는 그런 가운데 형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형님의 그 전화번호를 수소문하여서 형님에게 전화를 하게 되어지죠. 여태까지의 그 모든 자초지종을 이 환자가 고집이 너무 세서 전혀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님이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0이 넘은 그 형님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녀석은 어릴 적부터 뭐든지 제멋대로였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성성님께서 꽤 힘드셨을 겁니다. 제 얼굴 봐서라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집불통이었던 그 70대 그 환자가 형님의 그 말에 주눅이 탁 들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형님의 그 말이라고 하니까. 형님이 막 의사 선생님에게 사정합니다. 부디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든이 넘은 형에게 꾸지람을 들은 그 70 넘은 그 환자는요, 마치 어린 소년같이 형님의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형님, 제가 치료를 잘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형님은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동안 치료를 잘 받던 이 환자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고집불통인 거예요. 그러면은 형님이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자를 달래가면서 치료를 했는데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이제 몸이 조금씩 회복되다가 급격하게 또 암 수치가 높아지게 되어지면서 결국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오츠 의사는 이제 다시 형님에게 전화를 하게 되어지죠. 아무래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이 달려와서 동생아 괜찮아?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생과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동생과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형님과 동생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연을 끊어가지고 연락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형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얘기를 합니다. 형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형님 정말로 고마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런데 이제 형님이 다음 날이 되어서 너무나도 얼굴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츠 의사에게 동생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츠 의사는 이 악동 같은 이 환자가 고맙다고 얘기했다고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님에게 이 동생은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눈을 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님에게 그 사랑의 마음 표현에 참 서툰 사람인데 그런데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러한 그 얘기가 있어요. 고마워. 후회 없는 마지막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저자가 이 챕터를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만약에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야 된다면 정말 후회가 될 거예요. 정말로 고마운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워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후회가 남을 거라고요.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정말로 소중한 사람,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워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웰빙 한때 이렇게 이런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웰다잉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도 많이 써요. 어떻게 하면은 잘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서 당신이 생각하는 정말로 편안한 죽음, 참으로 멋진 죽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내 죽음이. 그 다음에 또 천수를 누리는 오랫동안 살다가 죽는 그러한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죽음은 집에서 맞이하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편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준비를 다 해놓고 죽는 그러한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하는 삶을 누리다가 죽는 그러한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죽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죽는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은 잘 죽는 것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얘기할까? 성경이 얘기하는 웰다잉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몇 년을 사셨냐면은 33년 4개월을 사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천수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주 짧게 사셨어요. 33년 4개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그러한 죽음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렇게 다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사랑하는 그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 제자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떠한 죽음을 선택하셨냐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음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은 십자가의 그 죽음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죽음과 관련하여서 그 죽음을 그냥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죽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은 마지막 한 달의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정말로 잘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30억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잘 죽으신 그러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죽음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냐면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 절대자가 계신다. 그 절대자를 항상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았고요. 내가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자 앞에 내가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셨다고요. 내 죽음을 통하여서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러한 그 분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30대의 아주 젊은 사람, 이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젊어서는 네가 이러한 삶을 살지만은 늙어서는 네가 앞으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맞이할 그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띄워 가지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남이 내게 띠 띄운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제수의 신분으로서 네 손발이 묶여서 끌려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뭐 살인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역자도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였던 것. 그 전도하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죽기 위하여. 아니 예수님은 그 자리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를 피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네가 따라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살기 위하여서
나 예수 모른다 라고 그렇게 3번이나 거짓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주 배신자죠. 그런데 그랬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다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이렇게 못 박혀 죽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밖에서 역사책을 기록했던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 그 사건과 관련하여서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고통받기를 요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는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편안한 죽음을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저런 죽음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왜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저런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죽음을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죽음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생각,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이면은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타계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세상으로 가셨다. 다른 세상에 있기 때문에 타계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소천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단어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진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타계, 소천,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심,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절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아주 무책임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심판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그런 위인들의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내가 해결책이다, 나를 믿기만 하면은 죽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준비된 죽음, 이게 바로 웰다잉인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죽음. 어떤 주인에게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노예는 주인의 그 죽음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척 슬퍼하는 그 노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은 아마 하늘나라 좋은 곳으로 갔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슬퍼하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갔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 형님은 좋은 곳으로 갔을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그 노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 주인께서는 여행을 가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언제나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준비성이 아주 철저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주인께서는 삶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하셨지만은 죽음을 위해선 어떤 준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살아있을 때 제가 아무리 우리 주인님에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니까 우리 주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가도 준비를 잘 하시는 우리 주인님, 항상 매사에 철저하게 준비성이 있으셨던 그 주인께서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죽음을 얘기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죽음이 웰다잉의 그런 그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웰다잉, 그것보다도 성경은 웰다잉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잘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무 고마우면은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배우자에게는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고맙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영원토록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야,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 고맙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했어야 하는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